우리 좌우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살립니다. 네, 아멘. 네, 우리 요한복음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장 끝절 3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저랑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두고 우리가 무한 경쟁 사회라고들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만큼 우리가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죽기 전까지 끊임없이 경쟁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 얼마 전에 큰 화제가 되었던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라 그래요. 그런 걸 저는 뭐 잘 모르는데 그런 드라마가 있었죠. 우리 전 세계적으로 이제 흥행했던 드라마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드라마도 이 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아주 잘 담은 드라마라고 합니다. 황동혁이라고 하는 감독이 만든 드라마래요. 그 사람이 이 제작 발표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경쟁해야 했는가? 우리는 또 왜 매일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가는가? 과연 이 경쟁은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 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작품이 되길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과연 이 경쟁은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과연 이 경쟁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 근원을 알 수 있죠. 바로 죄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이 세상의 어떤 풍조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고 어떤 이 시대적인 한 특징이 아니고 태초에 인간이 지어지고 그리고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후부터 쭉 지금까지 이어온 이 세상, 타락한 이 세상의 특징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최초의 살인사건이죠.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 가인이 아벨을 이제 쳐서 죽인 이야기입니다. 그 최초의 살인사건도 뭐 때문에 일어난 거죠? 바로 경쟁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경쟁. 가인이 화가 나서 아벨을 죽인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자기 제사를 받으시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자기 제사는 받지 않아서 그런 질투와 시기심, 그리고 그것이 증오가 되고 살기가 돼서 아벨을 죽인 겁니다. 곧 경쟁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또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서와 야곱을 낳고 그 둘도 경쟁했죠. 태중에서부터 경쟁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태중에서부터 야곱이 이삭을 어떻게든 이겨 먹으려고 이제 했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 꼼수를 부려가지고 이제 이삭을 속여가지고 야곱이 이제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로 인해서 화가 난 에서가 이제 야곱을 이제 죽이려고 한 거고, 그리고 야곱이 도망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살게 됐죠. 그리고 거기서 두 여자를 만났습니다.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두 여인을 만나서 그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또 다른 경쟁이 시작된 거예요. 레아와 라헬의 경쟁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 두 여인은 이제 뭘로 경쟁했냐면 누가 아이를 빨리 낳고 많이 낳는가, 이것으로 이제 경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이제 얻어내려고 했던 거죠. 이 라헬이라는 여인은 자신이 아이를 못 낳으니까 자기 여종 빌하를 이제 야곱에게 들여보내서 그녀를 통해서 이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단과 납달리라고 하는 아이를 낳았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창세기 30장 8절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내가 언니와 어떻게 했대요?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이긴 걸까요 이게? 네, 아무튼 이겼다. 경쟁하여 이겼다. 네, 여전히 경쟁의 그런 구도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12아들들도 마찬가지였죠. 다 경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막내 아들 요셉과 나머지 형들의 경쟁, 이러한 경쟁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후에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간의 이야기들을 보면요, 온통 다 경쟁입니다. 크고 작은 경쟁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민족과 민족 간의 경쟁. 오늘날에도 지금 이게 또 전 세계적으로 전쟁의 그런 위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외에도 곳곳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은 이런 전쟁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강대국들 간의 전쟁, 다 경쟁이죠, 경쟁. 싸워서 이겨야 이제 생존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경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죄로 타락한 이 세상의 아주 대표적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경쟁하는 사회.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경쟁이 유익한 것도 있다 이야기를 하죠. 이 경쟁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발전하고 또 성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순기능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물론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성장하고 발전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인간은요 점점 피폐해져 가고 불행해져 가고 병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수많은 스트레스들이 다 어디서부터 오냐 하면, 여러분 스트레스 받잖아요, 한 주간. 그것들이 다 어디서 오는 겁니까? 대부분 다 이 경쟁 때문에 오는 겁니다. 비교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비교를 당하죠. 그래서 엄친아, 엄친딸 이런 말들이 이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른 되면은 비교를 안 받을까 했는데 어른 돼도 마찬가지야. 남의 집 남편, 남의 집 아내 이러면서 비교하고, 그러면서 늘 비교하는 겁니다. 스스로 비교하는 거예요.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래서 루저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불행해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타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이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을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떨까?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 우리가 거듭나면 뭐가 달라질까?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거지 세상이 거듭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듭나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은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무한 경쟁 사회를 그냥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이제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무한 경제 사회 속에서 수많은 이 경쟁의 비교의 소용돌이 속에서 허우적대며 살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에서 자유해졌고 또 자유한 삶을 살아야 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죠. 바로 이 무한 경제 사회 속에서 이런 경쟁 의식, 비교 의식에서 우리가 자유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을 보면은요, 여전히 그 경쟁과 비교의 소용돌이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은요, 이런 경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서로 비교하고 자랑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우리 사역하는 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와 교회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가 더 큰가 경쟁하는 거예요. 누가 사역을 해도, 선교 사역을 해도 누가 더 선교 많이 하는가, 누가 더 선교사 파송 많이 하는가, 이런 걸로 경쟁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도 경쟁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하루에 기도를 8시간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다, 막 이러면서 경쟁하고, 누가 더 기도 많이 하는가, 또 누가 더 유명한가, 어떤 교회가 더 유명한가, 어떤 목사님이 더 유명한가, 이런 걸로 경쟁하고, 이렇게 하면서 비교하고 경쟁하는 겁니다. 세상과 정말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들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니까 이 훌륭한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 가운데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지금까지 요한만 이렇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을 이제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베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여전히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도 여전히 살렘 가까운 에논이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에 이제 물가가 많았다는 거죠. 거기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요한과 제자들, 이 두 구도가 이제 생긴 겁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요한에게만 나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도 나아간 거예요. 누구에게 더 많이 나갔을까? 네, 오늘 본문에는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뒤에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우리가 이걸 잘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요,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말이냐면 사람들의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 누가 한 겁니까? 사람들이 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비교하고 그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이제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점점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이제는 훨씬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요한에게 와서 그 사실을 알린 겁니다. 26절인데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선생님, 너무 띄워주신 거 아닙니까? 그를 너무 띄워주신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우리가 망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에게로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아마 이 제자들은요,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앞에 나온 그 제자들이 아니고 여전히 요한의 제자로 머물러 있는 그런 제자들이겠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불안해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떠나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은근히 누리고 있었나 봐요. 그런 사람들의 인정, 영향력, 어떤 명성, 이것이 이제 사라지고 있으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배알이 꼬이는 거죠. 질투하고 시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에게 와서 불평 섞인 투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어떡합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세례 요한은 어땠을까요? 그런 이야기 들은 세례 요한,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이라면? 어떤 주님의 일이 나를 통해서가 아니고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막 일어나고 있어요.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어떤 생각이? 기쁘겠습니까? 아니면 흥 하겠지 우리. 그죠? 저는 흥 할 것 같아요. 솔직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특히 우리 교회에서는 여름마다 단기 선교를 가잖아요. 4팀, 올해도 이제 갈 건데 4팀, 5팀 이렇게 나눠서 각각의 선교지를 나눠서 선교지를 가요. 각 팀마다 팀장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팀장들이요, 참 수고가 많고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 팀장들의 한 가지 고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팀원들이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팀원들이
누구 팀은 새벽기도 몇 명 왔던데 우리는 왜 이거밖에 안 와? 누구 팀은 이러이러한 사역하고 이러이러한 열매를 맺는다는데 우리는 뭐야? 이러면서 비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게 우리 팀장 맡은 사람들의 한 가지 힘든 것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극복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셀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셀원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셀이랑. 누구 셀은 이렇고 우리 셀 누구 셀은 이번 주에 셀 모임 없어서 따로 줌 미팅을 했다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고, 이런 거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뭐 너무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들이 많죠. 경쟁하고 비교하고. 교회 안에도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 요한의 제자들도요 그랬던 겁니다. 비교하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에 대한 요한의 반응은 어땠냐면 27절부터 29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고요, 질투하거나 시기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기뻐한다 그러죠.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다시 따라합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 사도 바울도요 이러한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요 이제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바울을 시기 질투하는 다른 사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도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요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복음 전도자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세력이 있었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소식을 듣고 슬퍼했을까 기뻐했을까? 슬퍼하는 척하면서 기뻐했어요. 슬퍼하는 척하면서 내심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발휘할 때가 됐구나. 그동안 바울이 워낙 높았어가지고 내가 빛을 발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내가 나에게도 기회가 왔구나. 이런 태도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5절에 확인해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선한 동기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시기와 분쟁으로. 분쟁이 뭡니까? 경쟁이죠. 시기와 경쟁으로 막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17절에 보니까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지금 읽습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시기와 그런 다툼으로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로 사역을 하면서 자기를 더 괴롭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데 그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번역 성경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러나 저러나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러나 저러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니 좋은 거 아닙니까? 나는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그리고 기뻐할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과 또 사도 바울은요 정말 이런 무한 경쟁 사회, 그 당시도 무한 경쟁이었어요.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들은요 비교의식, 경쟁의식으로부터 진정으로 자유했던 겁니다. 그들이 성공한 그리스도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교의식,
이 경쟁 의식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성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훌륭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 꼭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비교 의식과 경쟁 의식에서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공한 그리스도인, 훌륭한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경쟁 사회 속에서 어떻게 이 비교 의식, 경쟁 의식을 이길 수 있는가? 그것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요한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그는 자신이 두려워해야 할 대상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뭘 알았다고요? 자기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 자기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알고 그를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여러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 인간이 두려워하는 가장 큰 것, 맞아요,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가 이런저런 두려운 것들이 있지만은요, 사실 우리 인간 안에 있는 두려움 중에 가장 첫 번째 두려움은요,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는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우리 아까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를 했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아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군가가 와서 나를 해하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곧 사람을 두려워한 거죠. 가인 안에도 그 있었던 첫 번째 두려움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해칠까 하는 두려움. 그 외에도 또 어떤 두려움일까요? 사람의 시선이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사람의 시선, 사람의 평가, 사람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사람이 나를 떠나는 것, 왕따 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 안에 있는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누구시라 그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누굽니까? 사람이죠.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문제가 아니고요, 두려움의 대상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이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첫 번째 특징,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이 세례 요한은 절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래요.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정말 무서운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이 요한은요, 그 당시 최고의 권력가였던 헤롯도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 당시 최고의 권력가, 자기 목숨을 쥐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부도덕한 삶을 공개적으로 책망한 거예요. 사람 두려워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는 것,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것, 이런 거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우리 27절 다시 보면,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께 나타나는 그 일을 두고 요한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것이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그것은 곧 하늘에서 온 일, 곧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베푸신 일이다. 단순히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을 본 것이 아니고요, 그 위에서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대적하는 것은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 이것을 잘 알았던 거예요. 곧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은요, 사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요, 먼저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비교의식, 경쟁의식 이에 대해서 자유해지려면 첫 번째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훈련해야 돼요. 우리가 극복하고 훈련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것을 훈련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 아니겠습니까? 사울 왕, 이스라엘의 실패한 왕. 여러분, 사울 왕이 실패한 원인이 뭡니까? 표면적 원인,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예요. 그죠? 그게 그냥 표면적 원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도 있죠.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을 두려워한 겁니다. 사울은요, 철저히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보다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보다 사람의 평가를 더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의 인정을 더 신경 썼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는 것을 두려워했죠. 그죠? 그러다가 망한 것입니다. 우리 잠언서 29장 25절에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된대요? 올무에 걸리게 된대요.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바로 이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한은 어떻게 이런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자유한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첫 번째는 그가 두려워해야 할 자를 분명히 알았다 그랬죠. 두 번째는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자기 정체성,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28절, 29절 다시 보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우리 앞에서도 살폈던 내용입니다. 이 자기 정체성, 자아 정체성에 대한 문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죠. 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내가 누군지 아는 대로 삽니다. 동의하십니까? 내가 누군지 아는 만큼 사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내가 우연히 진화돼서 아무런 목적 없이 존재했다 그러면 그만큼 사는 겁니다. 생존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누군지 아는 만큼 아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군지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러한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나눴잖아요. 그와 함께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 인생의 목적 또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 부르심이라고도 하고 또 소명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데스티니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나의 데스티니를 찾고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나의 데스티니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비교와 경쟁에 시달리지 않고 자유하기 위해서는요, 이걸 알아야 돼요. 나의 은사와 부르심. 따라합시다. 은사와 부르심. 여러분은 여러분의 은사와 부르심을 아십니까? 그것을 꼭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은요, 자기가 누군지, 특히 자기 인생의 목적, 자신의 자리, 포지션이죠. 그리고 자신의 역할, 이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다는 겁니다. 바로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아는 거죠. 비유하면 신랑이 아니고 신랑을 기다리는 신랑의 친구라는 것을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신랑의 친구가
신랑이 되면 돼요, 안 돼? 신랑의 친구가 기다리다가 무슨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신부랑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죠? 네. 우리가 신랑의 친구인데 신랑이 돼버리고, 신랑의 친구인데 신부랑 결혼해버리는 일들. 네. 막장이 되는 거죠. 우리 축구 경기에서도 보면 선수들이 각자마다 포지션이 다 있지 않습니까? 공격수, 수비수, 미드필더, 뭐 이러한 이제 포지션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선수들마다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뭡니까? 자기의 포지션이에요. 자기의 역할이에요. 그죠? 무언가를 잘하기 이전에 먼저 그것을 기억하고 그 자리를 잘 지키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지를 않고 수비수가 내가 열심히 공격해가지고 골을 넣어서 팀을 승리로 이끌리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골을 엄청 먹게 되겠죠. 네. 여러분, 미드필더의 역할이 뭐예요? 공을 유통하는 역할을 하는 거 맞아요? 네. 공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전방으로 공격수에게 공을 전달해 주는 게 미드필더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러질 않고 자기가 그냥 열심히 드리블해서 달려가가지고 골을 넣겠다라고 하면은 그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자기의 포지션을 잘 알지도 못하고 역할을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열심히 하는 거, 그것은 좋은 결과를 낳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정말 그 유럽 무대에 가서 성공한 박지성 선수도 물론 실력이 뛰어난 것도 있겠지만은 그도 정말 잘한 게 뭐냐면 자기 포지션에서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을 아주 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성되게 잘했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모든 인간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은사와 부르심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우리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에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 그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 12장 3절부터 8절까지 저랑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분량대로 살라는 겁니다. 자기 분량대로, 자기 은사와 부르심대로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이야기한 첫 번째입니다. 자기 분량대로 살아라.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섬기는 일이면 섬김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에요. 섬기는 걸 잘하는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은 뭘 하면 되는 겁니까? 섬기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가르치는 일을 자꾸 하려고 그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일이면 섬김의 부르심이 있고 섬김의 은사가 있고 또 섬김의 그런 포지션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 사람은 섬기는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가르치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으면요, 그 일에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위로하는 은사도 있죠. 위로의 은사. 그래서 사람들을 잘 세우는 은사, 너무 귀한 은사죠. 그런데 자기는 그게 너무 싫어. 나는 그냥 가르치는 거 하고 싶어. 그래서 가르치는 거 해. 근데 잘 가르치지도 못해.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분량대로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자기의 은사와 부르심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많은 경우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자기 은사와 부르심대로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은사와 부르심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막연하게 다른 사람이랑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고 하면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쫓아가면서 사는 거죠. 여러분, 이러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유리방황하면서 불행하게 사는 겁니다. 자기 은사와 부르심대로 살지 않으면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방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나의 은사와 부르심, 내가 알고 있다면 그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놓쳤다면 그 자리를 다시 되찾으시기 바라요. 나는 누구인가? 나의 자리는 어디인가? 내 은사와 부르심은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서 나는 어디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은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어떻게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었는가? 바로 자기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알았다는 겁니다. 두려워해야 할 대상을 알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뭡니까? 자기의 은사와 부르심을 아는 거죠. 그죠? 자기가 누구인지. 그리고 세 번째로 자기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알고 그 목표를 설정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목표인가? 우리 3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정말 영화 속에 나오는 명대사 같습니다. 우리 앞에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의 요절이라 그랬죠. 복음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3장 30절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요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 마음의 중심에 새겨져야 하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요, 이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새겨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방황하지 않고 성공한 인생을 살려면은요, 이 목표가 분명히 설정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가 사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흥하는 삶. 우리 인생에 있어서 생기는 여러 문제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이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살고 그는 흥하시고 나는 쇠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러질 않고 나는 흥하고 그가 쇠하시고 주님은 쇠하시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최고 목표가 있다면 뭡니까? 우리 인간의 최고 목표,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 목표, 메슬로우라고 하는 심리학자는요, 그것을 5가지의 욕구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첫 번째 욕구가 뭐냐면 생리적인 욕구라 그러죠. 먹을 것, 마실 것, 이런 아주 기초적인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리고 그 한 단계 위에 두 번째 욕구가 뭐냐면 안전의 욕구래요. 안전, 우리가 본능적으로 안전, 보호를 추구하죠. 육체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안전을 이제 추구하는 그 욕구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단계 세 번째 욕구가 뭐냐면 애정과 소속의 욕구예요. 관계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 사랑을 받고 또 소속되는 것에 대한 그런 만족, 이러한 욕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단계 네 번째 욕구가 뭐냐면 존중의 욕구래요. 사람의 인정과 존중을 받고 싶어하는 이 욕구죠. 그런데 그 위에 최고 단계의 욕구가 있어요. 뭡니까? 자아 실현의 욕구인 거예요. 자아 실현의 욕구. 이게 우리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욕구라 그럽니다. 매우 우리 인간을 잘 이렇게 분석을 한 것 같죠. 우리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면, 우리 타락한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면 바로 이 자아 실현일 겁니다. 자아 실현. 그래서 우리는 이 목표를 위해서 다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면, 이것을 이루지 못하지만 만약에 이루면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우리 인간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와 정반대의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자아 실현이 아니고요, 자기 부인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철저한 자기 부인.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곧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너희가 죽어야 된다. 우리는 우리가 죽는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위협을 느끼죠. 그죠? 우리는 우리가 죽는다고 하면 우리가 망하고 우리가 사라지고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죽음에서부터 무언가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죽으면 우리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부터 다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곧 우리 안에 누가 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죽으면 내 안에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참 자아가 되셔서 사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흥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흥하시는 삶,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요한이 추구했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이겁니다. 나는 쇠하고 예수님이 흥하시는 삶. 나는 쇠하고 예수님이 사시는 삶. 그러면 이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시기에 요한이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뒤에 31절부터 36절까지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한번 구체적으로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정리해 보면 간단하게 7가지 명제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하나씩 띄워주세요.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 하늘로부터 오신 분.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래서 만물 위에 계시고요,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32절에 보면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하늘에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34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놀라세요 좀.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은 참 진리시다. 우리 33절에도 다시 보시면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인정하느니라.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 진리죠.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진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곧 예수님은 참 진리시다, 이겁니다. 놀랍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시냐?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신 분이시다. 성령 충만한 분이신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령 충만의 차원과 다른 거예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그 성령을 또한 우리에게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여섯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35절, 그로써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분.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진다는 거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예수님께 올인을 하는 것이죠. 나는 쇠야겠고 그 예수께서 흥하셔야 한다. 내 안에서 사셔야 한다. 내 안에서 부흥하셔야 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참으로 영접하고 추구해야 하는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올인해야 하는 그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구하는 삶을 사시기 바라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올라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 29절에 보면 요한이요, 나는 그러한 기쁨으로 넘친다라고 한 것이요, 바로 그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인한 그 기쁨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드러나고 우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기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탄의
사탄의 시험이고 미혹이라는 겁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나타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사시고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참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은 자아 실현을 목표로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기 부인을 넘어 예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요, 단순한 자기 부인이 아니고요, 예수 실현을 위한 자기 부인인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 실현. 우리는 자아 실현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자들인 겁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 삶의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요즘의 삶이 어떠십니까? 쉽지 않으시죠? 지난 한 주간 정말 격리대에 계시면서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생각으로부터 정말 시달리시기도 하고, 여러 불안감과 두려움과,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는 거를 제일 못한다 그러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두려운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저도 이번 한 주 교회 방학을 이렇게 선포하고 나서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살고 있을까? 그리고 두려운 거예요. 이러한 마음들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또 저 개인적으로도 이래저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참 쉽지 않은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틈틈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주님 도와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도 제 설교를 준비하려고 이렇게 책상에 다 앉았는데, 주님 도와주시고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주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라는 말이 제 입에서 이렇게 나옴과 동시에 제 안에서 동시에 어떤 고백이 튀어 올라왔어요. 뭐냐 하면, 주님 저 좀 죽여주십시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 좀 살려주십시오 하는데 제 안에서 저 좀 죽여주십시오라는 고백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저는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살아야 돼. 그래서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제 안에 주님께서는 죽여달라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를 생각해 보게 됐어요. 내가 지금 살아야 한다는 게 뭘 살아야 한다는 것인가.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거죠. 내가 지금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구나. 내가 지금 힘든 것은 죽게 생겨서 힘든 게 아니고 내가 살아있어서 힘든 것이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 순간부터 기도가 바뀌었어요. 주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가 주인 되어 있고 제가 왕이 되어 있고 제가 쥐고 있고 한 그 영역에서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가 죽어야 되는 거군요. 그런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자유함이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시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내가 죽을 것 같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살아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지 못하는 게 진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죽고 내가 사는 거, 이게 우리의 진짜 문제인 겁니다.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있고 내가 쥐고 있고 왕 되어 있고 한 그 문제의 영역에서 내가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죽여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예수님께서 흥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목표를 가지시기 바라요. 그럴 때 이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자유한, 승리하는,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